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어떤 자유의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성전에 내가 결정하고 그리고 내가 힘써서 나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었음을 성경 말씀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오늘 지금 이 자리, 이 성전까지 나올 수는 있지만, 이 예배 드리는 예배당까지는 나올 수는 있지만, 우리를 기다리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은혜를 예비하셔서 그 은혜를 부어주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내 의지가 아닌, 내 노력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교회를 오기 위해서는, 예배당에 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올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올 수 있고, 걸어서 올 수 있고, 그리고 자가용을 이용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교회에 올 수 있죠. 그러나 이런 다양한 방법, 그 방법을 통해서 예배당까지는 올 수 있지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난 길, 그 길로만 나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휘장 넘어 계신 우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은혜를 예비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우리 예배를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의 묘사를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주의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보냄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65장 하나님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5장입니다. 우리 손을 치면서 우리 주님께 찬양합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나는 주님의 진노 변할 때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에게 피를 올 때에 내가 널 벗어다니라 흉악한 죄인 회수라고
원광각지에 흩어져 있던 우리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였고 불러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 힘, 내 능력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성령의 인치심을 의지하며 오늘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릴 때에 주님 이름에 합당한 영광, 주님 이름에 합당한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큰 혼란과 그리고 질병의 공포와 그리고 질병으로 인한 많은 질병 그리고 또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찌해야 할 바를 알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며 기도하는 나라, 민족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야훼라파 하나님, 곧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임하셔서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고 모든 사망의 두려움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전 세계 가운데 지금 자연재해로 인해서 많은 이재민 그리고 많은 인명피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무엇 때문인지,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어떠한 원인에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의 죄악도 그 원인의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귀한 일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일찍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변화시켜 하나님 나라로, 그리고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나라로 세워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이 어려운 시국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 먼저 세우신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그 일을 통해서 나라의 위정자들이, 그리고 나라의 경제가, 그리고 이 나라의 문화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귀한 일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곳곳에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큰 위기가 닥쳤음을 이야기하며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모든 것의 해법, 곧 그 모든 일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방법, 그것은 꼭 오직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물같이 하수같이 흘리는 것 외에는 아무 방법도 없다는 사실을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 사실을 깨달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나라 민족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지금 우리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퍼져 있는 이 퇴폐 향락의 문화, 그리고 배금주의적인 이 문화,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제하셔서 물질 만능주의와 그리고 향락의 문화가 주님 안에 변화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문화로 변화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나라 민족 되게 하시고, 민족과 열방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나라로 주님 더욱더 굳게 세워주옵소서. 이 땅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귀한 우리 부다페스트 한인 선교교회를 세워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세우신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받드는 귀한 일이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로서 세워지기에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해 늘 모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분별하기 위해 기도를 앞세우는 교회 되게 도와주옵시고, 사람의 생각과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굳게 세워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거룩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도와주옵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기 위해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여져야 할 터인데, 교회 학교부터 성행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놀라운 부흥의 열기를,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함에 연령대를 초월해서, 그리고 문화를 초월해서, 계층을 초월해서, 남녀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예배 모든 순서마다 함께 하셔서 악한 웃음하기 일절 틈타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귀한 주의 백성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장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25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4장 25절 말씀을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굳이 말지며.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다 같이 합독한 본문 말씀 출애굽기 34장 2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주 안에 서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흐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벌써 7월 마지막 주, 그리고 다음 주는 이제 8월 첫 주가 될 터인데, 이렇게 빠른 그 시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잊어버리기 쉬운 것들이 있습니다. 잊어버리기 쉬운 것들이 있는데 보통 중요한 순서에 따라서 잊어버리기 쉬운 것들이 결정됩니다. 잊어버려도 상관없는 것은 금방 잊어버리죠. 그러나 잊어서는 안 될 것들, 그것은 어쨌든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다시금 되새김질하거나 그리고 어디에 기록해 놓거나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기억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교회 2020년 교회 표를 아십니까? 한 해 동안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할 교회 표, 그것은 바로 주 안에 서라. 여러분 그 왼편에 벽에 이렇게 우리 교회 표 현수막이 붙여 있죠. 그 표는 무엇이냐면 바로 주 안에 서라인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면 이 주 안에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이 믿음 가운데 떨어뜨리기 위해서 악한 우주마귀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 가운데서 이 미혹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를 달콤하게 유혹하고 미혹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 가운데서 떨어지도록 그렇게 만드는 일이 있는데, 요 근래 들어서 이 흘러가는 그 모든 모양을 보면 어떤 제도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난 7월 8일 우리 대한민국 국무총리가 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을 발표하는 가운데 이 교회를 향한 어떤 특별한 이 제재, 어떤 차별적인 어떤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들어보면 참 유감스럽고, 그 내용을 들어보면 우리 교회에 참 위협이 되는 그런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방역을 전제로 한 정기 예배는 가능하지만 교회에서 그리고 교회 이름으로 모여지는 모든 소그룹 모임은 금지한다는 겁니다.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그것을 금지한다는 겁니다. 교회를 벗어난 곳 여러 곳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카페도 그렇고 식당도 그렇고 주점도 그렇고 클럽도 그렇고, 요새는 또 여름 시즌이 되어서 물놀이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 적지 않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밀집된 공간에서 혹은 넓은 공간이지만 이 사회적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채 모여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교회에서 이 모여지는 소그룹 모임, 그것을 하지 말라라는 행정명령이 발표가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카페에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만남을 가지는 것은 됩니다. 그러나 이 교회 성도들이 교회에서 소그룹으로 몇 사람이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거나 혹은 교제를 나누는 것은 안 된다고 합니다. 좀 더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 하면 이 카페에서 교회 교인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건 또 된다고 합니다. 또 어떤 지자체는 또 안 된다고 합니다. 왜?
교회 이름으로 모이는 것은 이 카페에서도 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카페에 사람들이 모여있지 않느냐? 아니, 모여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가 끝나고 난 후에 성도들끼리 모여서 식사를 하는 것, 이것은 안 된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군의 식당을 보면 회사에서 운영하는 혹은 정부 건물에서 운영하는 그 군의 식당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식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디는 안 돼요? 교회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에 이 코로나 확산한 어떤 집단들, 그 집단들을 보면 제 1순위가 신천지죠. 그리고 그 다섯 번째 안에 교회가 들어있지 않아요. 뭐 이태원 클럽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콜센터라든지, 그 다음 방문 판매 업체라든지, 뭐 등등 이러한 업체들은 있지만 교회는 없단 말이에요. 중앙방역본부 이 대책본부에서 발표한 그 내용을 보면 이 교회 안에서 확진된 그 퍼센테이지를 보면 0.06%, 0.006%인가 0.06% 정도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그렇게 자기들도 공포를 하면서 이 교회에서 모이는 것은 안 된다. 교회 이름으로 모이는 것은 안 된다. 뭐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중적 잣대를 가지고 교회를 어렵게 하는 이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찌해야 할 바를 깊이 생각해야 할 때 그때를 지금 우린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 방법, 그 거룩한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출애굽기 34장 2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몇 가지를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을 고수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매년마다 3번씩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각기 합당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0절입니다. 시작. 나그네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을 말씀하시고 재물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을 만날 것을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그 재물과 함께 무엇을 드리지 말라고 말씀하셨냐면 유교병을 함께 드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유교병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누룩이 들어간 빵, 그것을 유교병이라고 합니다. 이 유교병은 누룩이 들어갔기 때문에 빵이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맛도 좋죠. 그리고 특유의 풍미가 또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 빵을 구울 때는 누룩, 곧 이스트를 그 빵에 첨가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서 팬데믹이 발생될 때 마트에 이 이스트, 누룩을 사러 가면 몇 달째 살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누룩은 빵을 만드는데 이 빵을 발효해서 이 부드럽고 맛난 빵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트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조금만 들어가도 그 빵을 발효시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맛나게 만들어주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이 누룩이 들어간 이 유교병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과 겸하여 드리지 말라고 더불어 함께 드리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릴 때는 오히려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볼품도 없고 부드럽지도 않고 특유의 풍미도 나지 않는 그 무교병을 드리고, 그리고 그것을 먹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절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과 이 유교병을 함께 드리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사실 우리 인간편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리고 날마다 우리를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계시죠.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고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이 좋으신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것, 그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 그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드리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히 사무엘상 15장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통해 그 당시 왕이었던 사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위협이 누구였느냐 하면 이 아말렉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말렉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제 멸하시라고, 그 멸하라고 명령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 명령을 듣고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시는데 사람뿐만 아닌 그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던 모든 가축들도 다 죽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병사를 모집하자 그 병사의 수가 약 21만 명이 됐다고 합니다. 그 21만 명이 되는 그 병사를 이끌고 아말렉에 가서 전쟁을 치러서 마침내 승리를 거뒀는데 사울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 좀 기름지고 실해 보이는 이 송아지 그리고 양 그런 것들을 다 살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보기에 볼품도 없고 가치 없어 보이는 그 소와 양들만 죽였어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사무엘이 갑작스럽게 사울이 있는 곳, 그 병사들이 있는 곳을 향해 갔습니다. 그곳을 당도하자 곳곳에서 이 송아지가 우는 소리, 양이 우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묻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 송아지와 이 양의 소리는 도대체 무엇이냐 그렇게 물을 때 사울이 사무엘에게 대답한 내용이 바로 사무엘상 15장 15절 말씀입니다.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들 중에 가장 살찌고 기름진 것을 우리가 따로 살려놓은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사울을 향해서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내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사울에게 했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눈에 보기에 아무리 그것이 좋고 좋아 보여도 하나님께 그것을 제물로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받지 않으실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비록 살찐 것을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살찐 것들을 다 직면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인간편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우리들 보기에 좋은 것, 그리고 우리들이 행하기 가장 편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그 섬기는 것을 기뻐하시기보다는 비록 볼품이 없지만 비록 맛깔나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린 잊어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유교병이 아닌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무교병을 일주일 동안 먹는 무교절을 지정하셨고 그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8절 말씀에 보면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아멘. 이 무교절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무교절은 어떤 것이냐면 무교병을 먹는 날이에요. 그리고 그 무교병을 일주일 동안 먹는 절기, 그 절기가 바로 이 무교절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약 3월에서 4월경 이루어지는 이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여러분 유월절 아시죠? 애굽의 장자들이 죽은 그 장자의 죽음의 날, 그날 누구 살았어요? 문인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 그 집의 사람들은 살아남았어요. 그 날을 가리켜서 유월이라고 했고 그 절기를 가리켜서 유월절이라고 하죠. 그런 그 유월절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유월절을 지나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피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피 나오느라고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그 무교병을 만들어서 7일 동안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교절을 7일 동안 지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는 것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출발한 후에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홍해까지 다다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우리는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위협을 느끼는 그 기간이 7일이었대요. 그 7일 동안의 고생의 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무교절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맛도 없고 볼품도 없는 그 빵을 먹어야 하는 이 무교절, 그리고 그 7일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셨지만 그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온갖 고통과 고난을 겪었던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는 그날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 어떻게 보면 지키고 싶지 않죠. 어떻게 보면 대충 하고 싶은 마음도 들지도 몰라요. 그리고 또 사흘처럼 이렇게 핑계 될 수도 있을지 몰라요. 무교병, 그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 그건 맛도 없으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실 거라고. 오히려 맛있는 것, 보기 좋은 것, 이 유교병을 드리는 것, 그리고 그것을 먹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그렇게 우리 편에서 해석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좋은 대로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지키기 편한 대로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명령한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그대로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고수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좋은 방법대로, 그리고 내가 살아가기 편한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방법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원리대로 그것을 고수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물과 함께 유교병을 드리지 말라 하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거짓으로 바꾸지 말라라는 뜻이 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립니다. 그 제물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서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제물은 곧 우리의 죄를 덮어주는, 우리의 죄를 사해주는 어떤 대속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 대속의 의미로 드리는 그 제물과 함께 유교병을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제물이 훼손되고 우리의 제사와 우리의 예배가 훼손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제물과 함께 유교병을 드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받는 그 40일 동안 모세가 더디 내려오는 그 일로 인해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 앞에서 절하고 그리고 그것 앞에서 먹고 마시고 춤을 췄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금송아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지 않았습니다. 43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자유와 해방을 갈망했지만 그 자유와 해방을 얻기 위해서 어떤 것도 할 수 없었던 이 무기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을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야고보서 1장 17절을 읽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온갖 좋은 것들이 어디서부터 와요? 하늘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데 그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형상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곧 형상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늘과 땅에 있는 그 어떤 곳으로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을 살고 있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놀라운 은혜를 우상이 주었다라고, 우상 앞에 절하는 그러한 죄악을 범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해 주셨고 그리고 그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백성을 만나 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을 정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었어요. 그 제사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덮고 그리고 순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제사법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 제사법 가운데 이 속죄제는 이렇게 드려지죠. 죄를 지은 사람이 제물을 끌고 와요. 그리고 그 제물을 제사장 앞에 끌고 오면 제사장이 그 제물과 그 죄인 그 머리에 손을 얹고 그리고 그 죄인이 그 제물에 손을 얹고 자신의 죄가 이 제물에게 다 전가되었습니다라는 것을 공포하고 난 후에 제사장이 그 제물을 죽임으로 그 제물 가운데 흐르는 그 피를 통해서 그 제물을 드린 사람의 그 죄가 씻음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런 의식 가운데 드려진 그 피, 그 대속의 제물이 흘린 그 피, 죄사함의 피와 더불어서 무엇을 함께 드리지 마라? 유교병을 드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성경을 볼 때 누룩은 이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첫 번째는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6절 그리고 11절 말씀을 볼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수없이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6절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아멘. 그리고 16장 11절 말씀을 또 읽습니다. 시작. 어찌 내 말하는 것이 떡의 권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아멘.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가리켜서 누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그들을 가리켜서 누룩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겉만 번지르르 하고 속과 겉이 다른 모습 때문에 그들을 가리켜서 외식하는 자들이라 얘기를 했고, 외식하는 그들 곧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가리켜서 누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면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아멘. 이 외식을 주의하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그 모습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물과 제물의 피와 더불어서 유교병을 함께 드리지 말라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이 겉과 속이 다른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말도록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겉사람을 드리는 게 아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자신의 겉모양으로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또 거룩한 행색을 하며 거룩한 톤으로 이야기를 함으로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렸다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사실이에요. 성전들만 받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지 못하는 그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앞에 서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속받은 너희는 이제 너희의 삶의 중심, 곧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그 삶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너희 삶으로 온전히 드리라. 그 의미가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누룩은 또한 무엇을 의미하냐면 음행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면, 신약시대의 고린도 교회에 보면 이 음란함이 이 고린도 교회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음란함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가 병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아버지의 아내, 그 아내와 아들이 함께 동침을 하는, 한마디로 말해서 누구와 동침하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와 더불어 동침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는 그 세태 가운데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그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 그것을 알지 못하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며 묵은 누룩,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을 내어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자라가는 것이 그렇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여기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처럼 이 누룩은 우리를 미혹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이 세상의 어떤 그 미혹, 세상의 즐거움으로, 세상의 쾌락으로 우리를 미혹하여 마침내 그곳에 빠뜨려 버리는 것, 그 일을 하는 것이 누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닌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누룩을 제하여 버리고 오직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발은 세상에 담궈놓고 한 발은 이 교회에 담가놓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자신은 틀림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지만 그 한 말은 여전히 세상 가운데 디뎌놓고 세상 가운데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가리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물질, 그 물질은 곧 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의미하는 것임을 우린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누룩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음란하게 합니다. 이 음란이라는 것은 행동에 어떤 음란함도 있지만 영적인 음란함, 곧 우상을 섬기는 것, 하나님 외에 세상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음란함인데, 그런 음란함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4장 25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대속의 피와 더불어서 유괴명을 함께 드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순전한 피, 오직 온전한 그 피를 의지하며 그 떡을 의지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 우리는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지금까지 이런 일을 경험했던 적이 없습니다. 독감이 한 지역을 어떤 그 질병으로 물들게 하는 경우는 있었어요. 그리고 독감이 어떤 한 지역, 그 지역을 휩쓸고 가면 좀 있다가 또 다른 지역을 휩쓸고 가고 그런 일은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계가 이쪽이 좀 잦아들려고 하면 다른 쪽이 확산되고, 다른 쪽이 확산되는 그것이 좀 잦아드는 것 같으면 그동안 잦아들었던 곳이 다시금 확산되어지는 이러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러한 특별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서 있어요.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가장 최상의 것들을, 최선의 방법들을 선택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정부에서도 가장 최선의 방법을 선택해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공포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공포한 그 정책이 너무나 편파적이라는 사실이에요. 너무나 어떤 이 교회, 일반 교회를 향한 어떤 편편일률적인 잣대를 가지고 교회만을 짓누르는 그런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그 가운데서 정부 시책이니까 따라야 돼. 평상시에는 정부에서 뭐 얘기하면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정부 욕도 하고, 그리고 어떤 경우는 나가서 데모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그 나라가 싫어서 그 나라가 싫고 그 정부가 싫어서 이민 가는 사람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 예배 외에는 소그룹 모임 하지 말라는 이 정부 시책, 이 정부 시책은 맞아, 하면 안 돼. 그것을 너무나 환영하는 이 교회 공동체 일원이 있다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방역 지침을 따르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사회적 거리두기 하고요, 그 다음에 소독하고요, 그리고 마스크 철저히 써요. 그런데 그런 그 가운데서 왜 유독 교회만 지금 행정명령을 통해서 무기한 몇 주 동안 혹은 며칠 동안만 이렇게 합니다, 기간도 정해지지 않는 이런 정책을 발표했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 정책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것을 생각하고 있느냐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서려거든. 이 빌립보서 4장 1절 주 안에 서라는 것은 하늘나라의 시민인 너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 질문에 오늘 출애굽기 34장 25절은 원칙을 고수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원칙을 고수하며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음란함과
그리고 이 세상의 잘못된 교훈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말씀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순전한 모습으로 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삶, 그리고 드려진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삶을 날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 날마다 우리에게 충만케 하시고 충만한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받들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귀한 일 우리 안에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은 내 힘이 아닌, 내 공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 곧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통해 이루어진 정말 복되고 값진 이름을 우리가 잊지 않습니다. 그 잊지 않는 그 은혜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법을 고수하며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듯 잘못된 교훈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세상을 겸하여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이 정한 마음이 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러한 사람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나라, 민족, 그리고 우리 개인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법,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원칙, 그 원칙을 고수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내 편의대로, 내가 불편하다고 해서, 내가 좀 힘들고 좀 어렵다고 해서 내가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비록 어렵다 하더라도, 비록 힘들다 하더라도, 비록 불편하다 하더라도, 비록 까다롭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이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혹시 잘못된 교훈에 어떤 영향을 받아서 이 잘못된 교훈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일 없습니까? 잘못된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섰다고 했지만 그 하나님이 때로 우상이 아니었는지, 내가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음란함 가운데 세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이 생전 경험해보지 못한 일로 인해서 가장 최선의 어떤 방법들을 생각해내고 그것을 정부 행정명령으로 발표했을 터인데,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 교회 입장에서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 이 행정명령을 속히 거둬들이게 하시고, 이 일이 교회 신앙을 어떤 탄압하는 일로, 교회의 어떤 활동을 제약하는 그 일로 어떤 사용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시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성전에, 우리를 하나님 귀한 성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 올려드리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듣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구하신 것, 그것을 우리가 깊이 새기게 도와주시옵시고, 깊이 마음 가운데 새기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리고 그것을 곱씹게 도와주시고, 이제 그것을 가장 중요한 것이라 여겨서 하나님 그것을 우리 목숨처럼 지켜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 원칙을 고수하며 하나님 앞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살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사랑하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공헌 가운데 하나님의 공으로 변화시킨 우리나라 민족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생전 경험해보지 못한 이 엄청난 일로 인해서 많은 혼란이 있고 그리고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는 줄 압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최선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또 고민하면서 행정명령을 발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기독교에만 유독 너무나 큰 위험이 되고 있고 그리고 기독교에만 어떤 차별적인 어떤 그 법령이 만들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행정명령이 속히 걷어들여지게 하시고 더 좋은 그리고 더 향상된 어떤 행정명령이 발표되어서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즐거움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코로나19 사태를 하루속히 중지시키는 그 일에 아버지 사람들은 그 행정명령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날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은혜의 말씀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생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편법을 쓰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내 어떤 방법 그리고 내가 좋은 그 모습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것이 투박하더라도 그것이 비록 불편하더라도 그것이 때론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을 고수하며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이 세상을 우리가 섬기며 하나님 또한 섬기는 그러한 눈을 뻥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잘못되어진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또 세상이 주는 달콤함에 빠져서 우상 앞에 절하며 그 우상을 하나님인 양 섬겼던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하며 하나님만 섬기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양 좋으신 하나님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그 예물을 드리실 텐데요. 따로 이 봉헌 시간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그 예물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 계시면 우리 찬양 드리는 동안 저 뒤에 들어오시는 입구에 보면 그 예물함이 이 봉헌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봉헌함에 봉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찬양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저는 제가 갖고 있는 한 가지 원칙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원칙이 있겠죠. 그 원칙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이 강대상에서는 결코 어떤 정치적인 발언을 하지 말자. 그것이 제 이 설교자로서 가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뭐 좌파니 우파니 뭐 이런 이야기를 저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 이슈를 가지고 설교를 또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인 성경,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오늘 이렇게 어떤 행정명령, 이 코로나19 방지를 위한 어떤 행정명령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눈 것은 어떤 정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행정명령이 내리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또 그 가운데서 이 코로나19 사태 앞에서 우리는 어떤 신앙인으로서 어떤 모습으로 주 안에 서야 할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입니다. 이 점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야, 우리 목사님 알고 봤더니 이 정부의 이 안티였구나, 이런 생각하지 않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저는 또 친정부 성향도 아닙니다. 저는 오직 누구 성향이에요? 하나님 나라 성향이에요. 아시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 혈액형 뭐야? O형이다, B형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 혈액형은요, 여러분에게 예전에 한번 얘기했었죠? 제 혈액형은 J형이에요. J형.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되어서 지저스 블러드, 그래서 J형이에요. AB형이 아니라 J형이에요. 그것처럼 저는 하나님 나라 편이에요. 그래서 어떤 정치적인 어떤 편가르기를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 아닌 것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 이 코로나19 사태, 그리고 지금 이루어지는 그 흐름을 우리가 잘 깨달아서 주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청년부 운영을 위한 간담회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참석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얘기들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방법을 가르쳐 주실 때, 어느 한 사람의 어떤 일방적인 결정이 아닌 우리 모두가 이야기를 하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지혜 가운데 더 나은 방법들을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이 여호수아 청년부 운영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함께 지혜 그리고 함께 힘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드림형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날 우리를 거룩한 성전에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 올려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한 뜻을 따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귀한 힘을 올려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내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흠량하셔서 기뻐 받으시고, 받으신 그 일을 통해 모든 착한 일을 넘치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당하며 드러내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린 우리 귀한 백성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함의 축복 넘치도록 인도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거룩한 성일 주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믿음 가운데 서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령님과 동역하는 한 주간 됩시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으로 주 안에서 한 주간 됩시다. 또 인사하겠습니다.